할렐루야.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영성훈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또 특별히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확정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 우리가 이어서 이 영성 훈련에 살펴보게 될 주제가 영성의 바른 이해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5번째 시간으로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부터 우리가 찾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말씀 안에 담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성의 바른 이해 5번째 시간 그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더니 비로소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로소 그렇게 해서 첫사람 아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 그 첫 절에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되는 여자가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영혼 육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은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말 갖는 의미는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망 선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다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실은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그들이 육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그 아담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우리 창세기 3장에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가 왜 여러분 범죄를 했는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긴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담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의 아내인 하와가 자기가 먼저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 열매를 또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이 먹지 않습니까? 그는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듣고서 그 열매를 함께 먹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뜻이죠. 한쪽으로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인 하와의 말이 있었어요. 먹어도 돼. 뱀이 분명히 나에게도 얘기했어. 너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거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긴대.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나도 먹었으니까 자기도 먹어.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그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사실,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곧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가 범죄한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거죠.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고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한다는 이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보다 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사실.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은 곧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따라야 됩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따라야 되겠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예배 아닙니까? 결국 이 첫사람 아담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끊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그 예배 자리에서 끊어져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고 그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림으로써 뭐 그냥 우리는 무조건 올려드리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 그 뒤에 또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땅조차도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이요. 에덴 동산은 원래 그러면은 사람이 놀고 먹는, 아무런 노동도 안 하는 놀고 먹는 곳이었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고 치면 천국에는 그냥 노세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죠.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지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이었고 그 노동은 축복의 노동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땅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그 땅을 경작하고 노동하는 만큼 그 땅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었다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까 읽은 18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를 했지만은 그 땅이 내놓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걷어내야 되고 그 엄청난 수고와 고통과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땀을 온통 그냥 뒤집어 쓸 만큼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만 겨우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흙으로 되어 있는 땅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은 심령을 또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심령은 어땠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그 심령은 푸르르고 생명력이 있고 그 심령은 복되고 은혜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 있는 복된 심령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랬던 심령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심령의 상태가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그 심령이 완전히 그냥 메마른 심령,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무슨 사막과 같은 심령. 그래서 온통 그 심령에는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냥 무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심령. 여기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에서 빚어진 상처들이겠죠. 그죠? 온통 그 심령이 여러분 성한 곳이 없을 만큼 곳곳에 상처투성이고 쓴뿌리가 곳곳에 나 있어서 여러분 그 심령 상태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지. 결국 여러분 죄를 지은 자의 그 심령의 상태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쫓겨난 자의 심령 상태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곳곳에 돌들이 널려 있고 바로 그런 심령 상태예요.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어서 참 뭐 하나 제대로 나기도 힘든, 온전한 열매를 맺기도 힘든 그런 심령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19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내리신 그 벌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냥 단순히 그를 흙으로만 지으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만 지었을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는 사람의 어떤 형체는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 뭐예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어진 그자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뭐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된 건데, 범죄를 하게 됨으로써 그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 수 없는, 오로지 그냥 몸뚱아리,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몸뚱아리만 지니고 있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내린 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고 난 이후에 범죄를 하기 전과 범죄를 하고 난 이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죠. 차이점은 먼저 공통점부터 우리가 얘기하자면, 공통점은 여러분 어쨌든 범죄를 하기 전이었던 범죄를 한 후였던 그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럼 차이는요, 범죄를 하기 전후의 차이는, 범죄를 하기 전에는 그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은 끊어지고
흙으로 지음받은 몸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죄를 하기 전과 후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은 그 아담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뭔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범죄를 하기 전이나 후나 어쨌든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천사들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도 육신을 입지 않고 그냥 영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 여러분 제약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약되어 있고 얼마나 유한합니까? 이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육신은. 그리고 이 육신이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짓고 삽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은 짓지 마시고 육은 없이 그냥 천사들처럼 영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해봤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럼 사람을 꼭 흙으로 지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흙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땅에다가 그 흙에다가 여러분 뭘 합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은 무언가를 그 땅에다가 심어야 되죠, 그죠? 아니 묘목을 심든지 여러분 무슨 씨앗을 심든지 뭔가를 심어야지만 거기서 뭐가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심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심으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그 심령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심어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셨잖아요. 의의 씨를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씨를 심어주셨죠, 그죠? 심령에다 심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심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심어졌으면은 그게 그 씨앗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람으로써 점점점 그 사람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들은 것처럼 우리의 이 심령이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심령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은 여러분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그릇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치 그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다가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곧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겠죠. 그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영성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 심령 땅에다가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죄의 씨도 심었다라는 거죠. 정욕의 씨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씨, 의심의 씨, 죄의 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씨가 가만히 또 있지 않겠죠, 그죠?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 장로의 그 고백처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씨가 결국 자라서 내 심령 안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쓴 쑥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로마서 5장 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여기서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곧 뭐예요? 천사들처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그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워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근데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 그 첫 아담은 산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아니 하나님이 지으실 때 생기를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자이니까 원래는 산영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산영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영이 되어버렸죠.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담과 같이. 이게 은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곧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진 영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천사들처럼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볼 것이, 도대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왜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면 될 텐데 왜 종의 형체를 가져왔다고, 형체로 오셨다고 말씀할까요? 말씀을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여러분. 2장 19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 종이 나오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원래 이긴 자는 누구고 진자는 누굽니까? 이긴 자는 첫사람 아담 앞에 서 있었던 사단이지요. 사단의 그 유혹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짐으로 그들은 진자가 되었죠. 이긴 자는 사단이고 진자는 첫사람 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은 이긴 자인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셨나요? 어디를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죠. 누구를 만나려고요? 사단을 만나기 위해서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바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단 앞에 가셔야만 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이 말씀, 이 원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그 실패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누구의 종이요? 사단 마귀의 종의 모습으로요. 사단이 이겼으니까. 첫사람은 졌으니까. 진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앞에 주님이 가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능히 물리치시고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감히 피조물인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그 반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단을 불러가지고 사단을 시험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로 한다면은. 근데 그 반대로 마치 사단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종이 되는 것 된 모습으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첫사람 아담은 사단 마귀한테 걸려 넘어져서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세 번의 그 모든 시험 유혹에 그 관계에 능히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지요. 종의 자리, 실패한 자리, 진 자리,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잠깐 동안 떠나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까닭은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뭘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신 까닭,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에게 그 땅을 잘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잘 간수하고 다루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심어야 될 것을 제대로 심지 못하고 심지 말아야 될 것을 땅에다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을 심고 육신의 어떤 그런 욕심과 정욕을 또 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심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똑같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말인 즉슨 뭐죠? 육신을 입은 자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그 심령 땅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심었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심령 땅에 십자가를 심었더니 마침내 사단 마귀는 멸하고 저도 여러분도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은 그를 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을 건가? 우리 심령에 뭘 여러분 심으시겠습니까? 내 계획을 심겠습니까? 내 정욕을 심으시겠어요? 내 욕심을 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이제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땅에 십자가를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심령에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달려서 죽고 주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이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아무리 여러분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행해도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심령 안에 십자가가 심어졌는가 심어지지 않았는가만 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만 다른 것을 하려고 다른 것을 심으려고 애를 쓸까요? 내 열심을 심으려고 그러고 내 노력을 심으려고 그러고 내 의지를 심으려고 그러고 내 의를 거기다가 심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심을 것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말씀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왜 그를 흙으로 지으셨고 왜 그에게 여러분 범죄하기 전과 후에 그 차이를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왜 궁극적으로 이 땅에 둘째 아담이신 주님을 흙으로 지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다른 무엇을 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심으셔서 나는 없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